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요. 추운 것은 다 똑같습니다. 저도 엄청 춥습니다. 오늘 새벽에 너무 추웠어요. 일기예보도 있었지만은 저는 막 보온 내리 찾아가 있는다고 내위 찾아 있는다고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그랬습니다. 누가 새벽에도 이 추운데 오겠나 싶어서 그건 제 믿음이고, 이거 보니까 막 미리 우리 연세 많은 어른들이요, 평상시에 나오시는 분이 새벽에도 다 나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낮에도 추워요. 내 자동차에는 지금 영하 3도 4도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아무리 추워도 추위를 이기고 모든 것들 이기고 오늘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이 귀한 말씀 우리 강단에 주셨어요. 한나의 기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솔직한 기도, 심령을 털어놓는 기도를,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냥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한나는 시대적인 응답을 받으십니다. 여인 중에 가장 큰 응답을 받은 한나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그런 응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큰 소리도 기도 못하고 그냥 입만 중얼중얼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엘리가 한나를 보고 술에 취했느냐, 그러니까 나는 세술에 됐지 뭐 포도주도 마신 일도 없고 독주를 마신 일도 없다. 그런데 왜 그러냐, 내 심정을 통하니까. 중심을, 하나님은 그 심정을 통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나시린입니다. 하나님이 큰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시편 62편에도 18절에 보면은 백성들아 사시는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성경에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르짖는 기도를 또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뭐 과하면 큰 소리를 지르면 되나,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까 한나의 기도처럼 정말 내 중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참 창피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거기에 뭐 면허증도 있고 카드도 있고 현금 조금 있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 것을 잊어버리면 아쉬워요. 다른 사람도 잊어버리지. 얼마나 내가 답답하면요, 물론 기도했지만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서울역 전철에 분실 제일 많은 게 지갑이더라고. 조금 위로를 받기도 했지만은 내가 왜 또 지갑을 지갑이죠, 하여튼 그 수첩을 잊어버렸어요. 아이고 답답하면 시험판 닫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며칠 만에 기도했는데, 어집잖은 일에 그 구석에 떡 지갑이 박혀가지고 떨어져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반가운 저거 어린아이처럼 지갑을 보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찾다가 한마디 온 집안을 옷마다 다 호주머니 다 손녀보고, 이게 막 완전히 사람이 막 이게 막. 여러분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 지갑을 갖다 10년 만에 찾으면 안 되잖아. 며칠 만에 찾았길래 다행이지, 안 그러면 강원도 무사 병 걸릴 뻔했어요. 하나님이요, 제가 이 참 창피스러운 이야기인데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근데 이 말씀 자꾸 기대가 구하고 지금 찾습니다. 하나님, 이 지갑이 어디 있는 줄 나도 모르고 우리 집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장로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십니다. 나는 모릅니다. 이 지갑 찾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뭐 지갑 없어도 살아가기는 살아가는데 마음이요, 이 괴로운 거였죠. 오늘 우리가 뭡니까? 따르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다윗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사니까 걱정하는 게 이상하죠. 내가
통장에 돈이 막 몇 천만 원 있고 카드 있으면 서면 되는데 내신세가 와이랬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 정신병자거든요. 내가 아이가요,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 부자인데 아이가 막 내 용돈 없다 하고 두 다리 뻗고 울고 하면 그 모자라는 아이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이 다윗은 선관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에 정말로 강점을 두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연말 연시를 맞아서 모든 분야에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모든 것을 잘 모으고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무조건 끌어모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잘 쓰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잘 써야 돼요. 시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벌고 잘 써야 됩니다. 우리나라 솔직히 저도요, 공부를 조금만 하거든요. 지금 돌아가는 이 우리나라 이 문화와 정치, 이게 경영, 행정을 가만히 보면요, 재산하고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괴롭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도 캠프하면서 어느 분을 만나가지고 앉아서 잠깐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업무생 같이 들었잖아요. 캠프하러 가가지고. 세금 때문에 막 못하겠다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고. 왜 그렇습니까? 많이 있다고 넉넉하고 풍성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요, 우리나라의 정치 세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요, 사업 조금 하면 세금이 엄청 나오네요. 여러분들 많이 가졌다고 무조건 하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럼 작게 가지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죠. 많이 가지되 빛의 경제로 축복을 받기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되고 에너지가 이 다 의미 있게 써야 됩니다. 도둑놈은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도둑질하고, 못된 일을 하는 사람은 차라리 맨날 남 두들겨 패고 돈 뺏어가고, 사기꾼들은요, 기도를 열어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뭐 잘하라고? 도둑질 잘하라고. 죄 없는 마누라 맨날 두드려 패는 그 사람, 건강, 그런 분은 여러분들 미안한데 먼저는 남편에서 먼저 건강 달라고는 기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 욕심입니다. 건강하면 자기 더 많이 두드려 팰 거 아닙니까? 요즘 그런 사람 거의 없지만은, 좌우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의미가 있대. 의미. 시간과 힘과 모든 에너지, 물질, 내 가진 것 하나님 앞에 선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내용이 이제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발에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이 뭐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로 보면 됩니다. 6월절 6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주 전에 모든 게 다 준비되어지고, 6월절, 아이고 오늘 6월절구나, 그래 무교만 먹자,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준비가 철저합니다. 또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요, 여기 오늘 기록을 다 보낸대요. 주일을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준비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이고 벌써 일요일이네, 교회 가야 되는데 어쩌겠노? 그 준비성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는 주일이 만약에 추수감사절이다, 신년감사예배다, 그러면 그거를 기도하면서 예물을 준비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준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6일 전에 베다니 나사로가 사는 그곳에 갔고, 그거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1절 2절 내용이죠. 그래서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동네지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야, 이게 이제 나흘 만에, 죽은 지 나흘 만에 된 시체가 살아나가지고 옆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동네이 완전히, 이거는 뭐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6월절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양의 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합니다.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가 넘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저주는 이미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뭐요? 피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옷이 휘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죗값으로 시편에 보면은 시편 65편에 보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은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은 매 주일마다 유월절 지키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실제로 보니까 주간의 첫날에 이 말이 뭡니까? 전에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주일이 첫날입니다. 떡을 떼며 이렇게 모여서 성찬 예식을 하고 또 강론할 때 밤새도록 하여튼 주일날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게 다 좀 의미가 지금 날이 모자라서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나오죠. 왜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까?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간직하게 하라.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귀한 분이 소천을 하면은 그 몸을 시체를 안썩게 하기 위해서 그 기름을 그 향유를 갖다 붓고 몰약 같은 걸 갖다 붓습니다. 그런 의미로 미리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은 것은 예수님에 위하여 예수님의 잔치를 했는데 최고의 것을 드렸다. 그 잔치의 주 핵심은 마리아가 옥합을 그 예수님 발에 부었고 발을 씻은 그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두 번째로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만 열문둥이 나병 환자 중에 한 명 다 나았는데 가다가 나아버렸는데 한 명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기 전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같아요. 10명 중에 한 명 제대로 감사할까 말까. 오늘 우리가 그런 감사가 있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까? 이거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뭐 얼마나 가정에 부모가 없고 오빠만 바라보고 사는데 오빠가 죽어버렸어. 그런데 오빠를 살려줘서 세상에 이런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리아는 비싼 옷값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게 3절에 나오지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가 어릴 때 6.25 사변이 일어났고 먹는 것이 귀할 때 우리 집에 구멍가게였어요. 우리 집에는 뭐 지금 같으면 마켓 이마트처럼 그렇게 크긴 안 했지만 저희 집에 오면 소금도 팔고 비료도 팔고 설탕 안 파는 게 없어. 심지어 약까지 팔아. 감기약 같은 거 파는 거는 다 했어요. 그런데요, 금빵을 팔았어요. 그때는 금빵을 비닐 포장 해가 나온 게 아닙니다만 신문지 뚜상국으로 말아가지고 금빵 한 건 주세요 하고 옵니다. 그러면 저울에 달아가지고 금빵 한 건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오늘 이게 나드 한 건이라 하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기름, 그 향유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 당시 풍습으로 신랑 될 사람이 청혼을 할 때에 받아들이는 행위로 그 신부 될 사람이 오케이, 자, 저 남자하고 내가 결혼하면 되겠다 성낙하는 의미로 옥합 일부를 신랑 될 사람의 발에 조금 부어 하답했다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 그래요. 주석에 보니까 받아들이는 의사를 표한다고 그렇게 기록을 봤습니다. 청혼에 대한 승낙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는 걸 예수님께서 예수님하고 결혼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영적으로는 사실은 내가 세상 사람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것보다 예수님께 이거를 바쳐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고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여기에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다 바쳤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좋겠습니다. 옥합은 인도산 향유인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생산되는 게 아닙니다. 수입하는 거죠. 뭐든지 수입을 하면 그 비싸잖아요. 고가에 그렇게 시판돼 왔는데 혼수 준비로 용돈을 모아서 조금씩 모아놓고 결혼할 때 이제는
옛날에는 뭐 요즘처럼 은행이 없지요. 그러니까 아주 값비싼 거를 모아놨다가 그걸 한삼에 팔아서 자기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이제 옥합 다 부어버리면은 결혼할 돈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마리아는 하나 주 예수님께 은혜를 보답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을 포기할 만큼 옥합을 주님의 발에 붓고 오빠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화답을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11장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향료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기록은 12장이 됐지만 미리 요한이 여기 기록을 했죠. 병든 나사로 그 오라비더라. 자, 언니인 마르다는 마리아보다 활동이 있고 건강하고 일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조금 그렇게 비교가 될지 몰라도 마르다가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고요. 이삭의 아들 중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쌍둥이인데도 어찌 그리 다릅니까? 와, 제가 어릴 때 우리 친구들 중에 쌍둥이 반대 성격도 얼굴도 거의 비슷한데 성경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은 완전히 딴 자식 같아. 에서는 막 건강하고 막 얼굴이 붉고 잘 달리고 막 힘있고 짐승 잡아다가 아버지 좋아하는 진설미를 갖다 바치고 그런 성격이고 야곱은 저 표현입니다. 파리 한 마리도 잡을 힘이 없는지 맨날 집에서 골골하고 살아.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이 있었죠. 비유가 될지는 몰라도 마르다와 마리아 언니와 동생이 이만큼 차이 납니다. 마리아는 좀 골골하고 야곱처럼 좀 연약하고 그래가지고 막 일하라 하면 좀 귀찮고 막 활동하기도 사람들이 성격상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자, 무조건 하고 일 잘하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마르다는 뭡니까? 예수님 발 앞에 말씀 듣기를 더 좋아했다. 일의 우선순위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한 내용이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있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놀라운 역사,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났죠. 빌라델비아 교회 또 저는 항상 말씀드린다마는 교회가 제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요한계시록에는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봅니다. 이 필라델비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인데 그 교회가 필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8절 다 같이 읽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닫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능력 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아니고 작은 능력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다면 붙잡았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얼마나 귀합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9절로 막 다 하는데 10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결과입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주겠다. 어떻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저는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보면 전부 환난, 시험, 재앙 막 뒤집어지고 겁이 나시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 환난의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는 딱 한 가지 여기밖에 없어요. 환난의 때를 면하려면 말씀 끝까지 붙잡은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렵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 세계 정세를 바라보니까 어떤 데요 걱정돼요. 가만히 있던 나라에 지금 중국에서 대만을 친히 공격하니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요, 참으로 우리나라를 도와줄 나라가 있겠습니까? 참 자기 나라 이권을 위해서
솔직히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때는 뭐 다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자기 우를 치는 거예요. 왜? 중국이 겨냥해서 이기려면은 우리나라를 요새로 삼아야 돼.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미국이 도와주는 거예요. 뭐 이거는 좀 잘못된 표현인가는 몰라도 진짜 우리를 도와줄 사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세상에 사람들이 말이 있다니까. 한국 사람, 조선 사람 조심하라. 미국을 너무 믿지 마라. 일본이 일어난다. 소련한테 속지 마라.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나도 출애굽을 못 했습니다. 문설주에 피 바를 때에 빠져나왔습니다.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해방시키고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믿을 때 역사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얻게 된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뭘 드리나? 마리아는 자기 인생을 어떻게 보면 다 포기하고 자기 미래를 위한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부어버리신데 이제 끝나요. 부어버리면 또 찾을 수가 없잖아요. 뭐 냄새 나고 끝났네. 향 발에 부어버린대. 우리는 그러면 뭐를 주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나요? 아까 우리 찬송 262장 저는 부를 때마다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해드리나. 항상 부끄럽고 죄송하고 참 저는 찬송 볼 때 부끄러운 일 너무 부끄럽고 나는 찬송 이게 치실 때가 어떤 데가 못 부르겠어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딘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못 갔는데 다 항상 숙제예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 뭐요? 영원히 찬송하겠네. 영원히 찬송해야 되는데 24시간 찬송해야 되는데 그래 하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제사유하심 받으라. 날 구원하신 예수님 24시 25 영원토록 찬송해야 되는데 때로는 염려 근심, 때로는 불평, 때로는 짜증내고 때로는 화를 낼 때도 있거든요. 목사인데도 말씀 놓치 뿌릴까요? 나도 똑같은 불신자 상태더라고. 세상 사람들이 근심할 거 그거 다 걱정하고 내가 한참 걱정하다가 내 인생이 왜 이런데 싶어요. 통장 하나 잡아버려가지고 이래 걱정을 하고 근데 좀 성격이 그래요. 뭐 안 되는 것 있으면 그 깊이 생각하고 왜 안 되는지 뭐 좋게 보면 또 좋은 것도 있는데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저 성격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뭐 성격이 좀 까다로운 성격 그걸 갖다가 마음대로는 안 되더라고요. 성격이 내가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 고생 많았지. 내가 오늘 고백하지만은 네. 오늘 우리가 뭘 말합니까? 주님의 구원받은 은혜 이거를 잊지 않고 24시간 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솔직히 제가 고백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찬송 들으고 가능하면 찬송 부르고 싶어요. 한 번 더 부릅시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 저 죄인의 소원 주께와 제사요 24시간 365일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많아요. 저도 문제 많습니다. 염려 거심거리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제가 목회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 가정에 전부 문제가 내 문제고 내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생각하면 어떤 저는요 머리 터질 거예요. 안 그래도 머리 많이 빠진데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런데요 주님께 안 맡기면 나는 못 삽니다. 한참 염려 근심하다가 아버지 내 잘못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내 것 아니구나.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맡기라. 그러놓고 조금 있다 또 검증이면 안 돼. 왜 안 되는 것 때문에. 내 집사람들한테 다 말을 못했는데 집사람이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팔등에 뭐가 뭐 바이러스 키니까 불룩하게 뭐 생겼다고. 내가 의사입니까? 자꾸 내한테 와가지고 이렇다고 하면 뭔가 물어봐. 의사한테 물어봐라.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인데 나는 기도하라고 하구나. 내 방에서 기도하는데 그거를 몇 번 그랬거든요. 내 마음이 어떠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마누라가 이 손등에 무엇이 자꾸 생겨가지고 막 수술한 바에 뭐 색깔이 이상하다 자꾸 이상하니까 어제 아래부터 좀 색깔이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할렐루야 싶은데 나도 별 수 없구나. 목사가 이 근심걱정 체질이구나. 자기 본데 또 내 걱정 다 못 하잖아요. 환자 듣는데 뭐 큰일 나네. 죽겠다, 썩겠다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이게 사람이 나는 가난하면 지사는데 표현 안 하거든요. 죽겠니? 손목 썩은 일 안겠다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저보다는 집사람이 몸이 좀 골골해.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걱정이 아니고 기도하라고 하는 주시지만 일단은 걱정하는 거라. 그래서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리신다마는 따라서 문제 뒤에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 진짜입니다. 이건 성경입니다. 성경. 제가 우게 되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언약 잡은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는데도 그 뒤에 하나님의 큰 응답을 딱 준비하고 계십니다. 많은 성경 기록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또 문제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머리바에 갔더니 또 물이 없어 아우성 치는 게 당연하지. 모세한테 어마합니다.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거 가봤거든요. 버스를 타고요. 버스에는요 생수 그 물병요 그 자동차 안에 조그만 냉장고에서 그 가득 채워가 갑니다. 왜? 사막길을 하루 종일 막 구경도 징그럽다. 먼지 남한 그릇이 돌하고 먼지하고 팍 있는 그 사막길을 가는데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다. 해가 멀리 들어갑니다. 그 가이드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한국하고 여기하고 습도가 다릅니다. 여기는 건조해가지고 목마를 때 2시간만 물 안 마시면 해가 조금 빨리 들어간다.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다. 사막에서. 지금은 우리가 에어컨 틀어놓은 자동차 타고 가지만은 그때는 걸어 다녔다니까. 그 건조한 시나이 반도에 열풍이 확 불어오는데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일 물 안 마시면 해가 말리 들어가 말을 못 한다네요. 해가 딱 당기 들어가. 해가 딱 굳어. 3일 동안 물 안 마시면. 우리나라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만하죠. 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머리바에 이 앞에 모세야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치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 해석이 사전에 나오는데 머리바에 가서 물이 터져 나오는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 그러십니다. 만세반성결리니 내가 들어갔다. 그 예수님의 몸이 끼어져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셨다. 영원한 생수를 주셨다. 그를 가르쳐. 여러분들 언제 문제 속에 하나님의 영역권이 엄청난 큰 해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에베소 2장 8절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보답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만약의 경우에 제가 우리 변문영 권사님한테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건 없으면 안 될 일을 권사님한테 있는 거라. 권사님이 그거를 저한테 줘가지고 그거를 먹고 내가 나아버리고 우리 온 집안 사람이 다 낳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 걸려서 다 죽게 되었는데 권사님이 다 먹고 난 약이 좀 남아서 그거 우리 가족들 다 먹으면 다 나. 미안합니다. 자식 길동장님 수동장님도 안 주고 목사라고 내한테 줘버렸어요. 그러면은 제가 병원사님 고맙습니다. 이랍니까? 아들 둘이 있는데 딸 하나 있는데 안 주고 목사라고 나한테 갖다 줘가지고 나를 살려준대. 나는 병원사님한테 가가지고 10번째를 권사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안 옵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맨날 들었던 말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오늘 우리가요 진짜 구원의 은혜에 사실적으로 아까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오늘 새벽 기도 마음을 토하는 기도, 정말로 우리의 감정 다 내놓고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솔직한 기도, 솔직한 찬양, 저는 가능하면 그렇게 하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영원이 아니라 24시간도 못 했는데 2시간도 때는 못 했는데 날 구원하신 예수님 하루에 2시간만 찬양해도 대역사가 일어날 건데 2시간을 한 번도 부르니 이번 주간에는 262장을 돌돌돌돌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돌돌 부르란 말인가? 바퀴가 한 번 돌아가고 또 돌아가 또 돌아가. 자동차 바퀴는 계속 돌아가야 진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돌아가야 돼. 비디오 테이프 돌아가듯이, CD가 돌아가듯이 우리 머릿속에 찬송이 돌아가야 돼.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 만에 나흘 만에 살아났지만은 구원을 받아야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도 또 죽을 건데 지옥 가면 왜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세전에 택하여 주신 은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구원받고 내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강은종 내 거다 구원받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 이전에 나를 택해 주신 것 진짜 감격, 감사,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계시면 이게 자꾸 따라하는 게 이게 뇌에 각인되기 때문에 주님 나를 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간 이렇게 집에 가서 12번 하세요. 12번. 주님 나를 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12번 하이소이. 숙제 점검은 여러분들 하고 오는 주일날 여러분 얼굴 쳐다보면 보입니다. 택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나오는 교회 나오면 얼굴이 다르다니까. 영양크림 많이 안 발라도 얼굴이 반들반들 할 거예요. 진짜입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때가 되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 너무 감사해요. 저보다도 키는 작지만 나는 그분 만났어요. 참 감사해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거 예수는 그리스도 깨닫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마리아처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주님께 드릴 수 있나? 내 마음이 중요하고 관심과 물질, 시간 주를 위해서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캠프도 잘 안 됩니다. 인생 캠프, 내 개인 캠프가 돼야 된다니까. 남 구하기 전에 내가 안 되는데 내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자죽게 되고 마스크 끼도 안 되고 지금 일하도 못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골골하고 답이 없고 맨날 근심걱정에 짜증내 가지고 하늘이 노랗는데 얼굴 쳐다보면 남이 보면 근심걱정 딱 적힌 거죠. 그래서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 은혜를 잃을 수가 없지요. 제가 볼 때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날마다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깝게 여기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 간주다 아닙니까? 언제든지 맞는 말 같지만은 아닙니다. 어제 핵심 때도 메시지 나왔습니다. 12정탐권 중에 민주주의로 해서는 안 돼요. 왜? 10명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투표하시다 그러면. 그래.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지 마라. 10명이나 안 된다 하는데 왜 된다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정말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소수입니다. 예수님 성전하실 때 한 500명이 봤거든요. 마가다라 빵에 갈 때 500명 갔습니까? 120명입니다. 그 중에 제자 12, 그 중에 일본말로 이제 우리 부산 사람들 그래야 속이시는데 한 명 가르쳐다는 나가래 대부터 떨어져 나가버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복음 전하고 나를 선택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죠.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진짜 감사해요. 나는 현장 전도에 가보면요
어째 그래 못 깨달은 사람 저거 뭐 갖다 지어줘도 못 깨달이. 그렇구나. 그래도요 여러분들 저는 주일날 여러분들 얼굴 쳐다보면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저 현장 가가지고 쉽게 말해서 예주쟁이 하나 만들려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저는 주일날 여러분들 얼굴 쳐다보면 내가 정말 행복합니다. 강원준 목사 행복은 여러분들 얼굴입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나왔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좋아하신다. 내가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 내가 우리 성도들 얼굴 보면 와 그래 좋습니까? 야 이놈아 니보다 나는 더 좋다 이러더라고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리신다마는 오늘 7절에 그 옥합을 깨트린 것은 주님의 장례를 나를 위하여 준비한 겁니다. 그 주님의 오늘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요 극치가 여기 있습니다.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여기 있지 않다. 여러분들 남을 구제하는 것도 좋고 다 중요한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 바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교회가 헌금 들어오면 남을 구제를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 바치고 주님 영광을 예배를 위해서 쓰고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수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업무하는 사들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별로 비판 안 받아요. 우리를 왜 그렇게 비판합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 여기 계신 줄을 알고 9절에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에요. 왜 그러십니까?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신 나사로도 보려며 예수님만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표적을 구하고 저 죽은 나사로가 어째 살아났노? 보자 눈알에도 제대로 박혀 있나? 피부 색깔은 어떻나? 한번 보자. 걸어 나오기는 걸어 나오나? 그럴 수 있나? 죽었다가 살아난 시체가 어찌 되어 있노? 궁금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게 사실인데 장례식을 했는데 어제 아래 장례식을 하고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 이제 위로하러 왔는데 지금 그런 관계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의했지만은 11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역사십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착각을 했지요. 몰랐는데 저분이 정말로 그리스도구나 믿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심 같이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줌이 마땅하다고 요한은 또 말합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억지로는 안 됩니다. 절대 희생 안 됩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봉사한다, 배려한다, 수행하면 왠지 즐겁고 그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충성헌신하고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잘 드리라고 또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 보면은 저는 그냥 보고 안 지나갑니다. 부엌에서 일을 하거나 마치고 나면 청소를 하는 분들 청소하는데 주로 보면 장로님들이 하세요. 우리 평신도 집사님들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최원석 집사님도 열심히 하시더만 지난주에 했나 안 했나? 못했습니까? 안 하십니까? 집사님으로는 참 열심히 하세요. 하여튼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그런 것까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를 감격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요? 저는 오늘 새벽에 진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차저차 우리 장로님 어떤 우리 근사님 새벽기도 나오는데 이 추운 날에 솔직히 내가 저 평신도라면은 내가 새벽기도 오늘 추워서 왔겠나 싶은 생각이에요. 누가 오겠나 싶었는데 버리고 올 사람 다 왔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구원받는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내가 걸음을 잘 못 걸어도 다리를 질질 끄고 와도 내가 가겠다는 그 생각과 중심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깨뜨리 아이고 저 아깝네. 육신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게 주님께 바친 거 뭐 그래 아까우냐.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